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의 하나님, 만물이 생동하고 희망이 넘치는 3월을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을 찾은 주의 백성들에게도 봄과 같은 희망과 소망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세상에 살면서 거칠어지고 차가워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시고 옥토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일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기어 아름다운 믿음의 싹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십자가 대속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모르고 저희들은 교만하고 순종하지 못한 죄와 잘못을 회개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고 살아계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그동안 세상 속에 갇혀 물질과 지혜와 배경과 외모만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았던 저희들의 오염된 삶을 성령으로 불태워 주시고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질병과 영적인 상처와 온갖 문제와 고통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와 내면의 아픔과 영혼의 고통까지 다 담당해 주심을 믿습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을 간구하고 교만한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관을 건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비전관이 이름처럼 미래를 위한 공간이 되게 하시고 개인의 이익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일부터 새로운 학교 생활을 시작합니다. 나이도 한 살 더 먹고
신체적으로 더 자라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학기를 맞이하여 적응하는 기간 동안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만남을 축복하여 주셔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옵고, 이기적이고 탐욕을 따라가는 친구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선한 경쟁을 통해 서로를 세워가며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친구를 붙여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로 각종 질병으로 고통하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사 고쳐주시고 새 생명 주시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힘과 희망을 갖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유진 목사님께 성령 충만으로 차고 넘치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힘으로 위로받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 항상 저희들 모습이 예수님 향기가 풍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이 기억하시고 차고 넘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나의 내면을 깊게 성찰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죄와 허물을 뉘우치는 겸허한 마음으로 더 큰 부활의 기쁨을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잔을 기꺼이 감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63면에 에스겔서 11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 내고 내가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깊이 바라봅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히틀러 나치 경찰들이, 독일 경찰들이 유태인들을 잡아서 이제 많이 학살했던 역사가 있지요. 그 기간에 어떤 소녀 이야기입니다. 그 부모님은 경찰들에 의해서 끌려갔습니다. 죽음의 장소로 간 거죠. 그런데 이 소녀는 어떻게 도망을 쳤는지 숲속으로 도망을 쳐서 깊은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캄캄한 동굴 속 혼자서 잡힐까봐 벌벌 떨고 있는 그가, 먹을 것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굶어 죽어가는 그가 메모지에다가 믿음을 고백했어요. 3가지를 적었는데, 나는 지금 빛나는 태양을 보지 못하나 밖에는 찬란한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 그 믿음을 고백한 것이죠. 2번째, 이런 험악한 세상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나는 믿는다. 독일 나치 정권이 유태인들을 조건 없이 잡아서 죽이는 너무너무 무참한, 너무 불행한, 너무 공포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3번째,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고 계시나 이 굴 속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 너무 두렵지만,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 소녀는 참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기독교인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거나 현실에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있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상황과 처지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 중에 요엘서 말씀을 새벽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요엘서는 우리가 알듯이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요아스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벌 주시겠다고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 24절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그래요,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해버릴 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들 다시 한번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린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회복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넘어 부흥을 말씀하세요.
회복을 넘어 부흥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요엘서 2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구원을 넘어 부흥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시야 때 다시 한번 부흥케 하시고, 그리고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이른 비의 은혜, 놀라운 부흥의 은혜,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늦은 비의 은혜로 한 번 더 우리 교회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니까 또 그런 내용의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사독 제사장의 후손으로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25살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살면서 한 5년쯤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 임해서 선지자로 한 20년 넘게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면, 하나님은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연단받고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낙심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을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케 하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다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집중했던 사람이잖아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디모데에게 편지 쓰는 그 말씀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지금 순교할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떠날 때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사형수로서 이제 사형이 집행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 느껴지는데,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그 상황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죽으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멋지게 순교의 길을 달려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다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미리 맛보고 천국을 경험하고, 내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예비하신 저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요. 살아 있어도 죽어도 우리는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내가 성소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14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할렐루야. 내가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도 전에 먼저 말씀하시고 또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데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뱀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구원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가 망한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말씀 떠나면 망한다 망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동시에 어떤 말씀도 전하게 말씀하십니까?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온다, 회복시킨다, 구원을 동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바빌론에 끌려가 있는 백성들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거민들이 너희한테 이런 말을 했지.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 그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에서 쓸만한 사람, 좀 건강하고 똘똘한 사람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 구실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좀 약하고 좀 무지하고 좀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예루살렘에다가 남겨두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끌려간 사람들을 향하여 소리쳤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가라. 예루살렘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 큰 소리를 친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바벨론에 끌려간 것도 마음이 아픈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정말 변변치 못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교만하게 큰 소리 친 그 상황,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을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멀리 쫓아내서 여러 나라에 흩어버렸지만 내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성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 집이잖아요. 성막, 성소가 되리라. 비록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곁에 계시면서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행동하고 믿음 없이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10명의 정탐꾼 말대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러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40일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은 헤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에서 헤매며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함께 머무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늘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성소가 되어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너희가 성전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이 성전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성소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중에 우리 아산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상가에 있는 교회 목사님 사모님, 교인이 10명도 안 되는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 사모님 뭔가 좀 힘이 되어주고 그러려고 점심 대접하려고 이제 만났는데요, 제가 힘이 되어주기는커녕 힘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너무너무 삶이 어려운 분인데 하나님 때문에 간증거리가 많아요. 이제 서로 만났으니까 자녀들 얘기하잖아요.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 이렇게 2명 결혼했고 큰아들도 결혼할 거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분도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이 아주 빨개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제 아들은 며칠 전에 결혼했습니다. 39살인데 며칠 전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모님이 그 아들 결혼시킨 간증을 쭉 하는 거예요. 개척교회 본인들도 먹고 살 것이 없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결혼시켰는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아들이 37살쯤 되었을 때 그 아들 왔을 때 그랬대요. 사모님이 야, 너 37살인데 이제 결혼해야지, 결혼 안 하냐?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내가 월급이 얼마나 작잖아. 나 혼자 먹고 간신히 근근히 먹고 살고 있는데 무슨 결혼이야. 나 결혼 못해. 그 아들의 말을 듣고 사모님이 너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온 건가? 아들 결혼하는데 아무 힘도 되어주지 못하다니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결정을 했대요. 내가 40일 동안 저녁은 아무 데도 안 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하리라. 우리 아들 짝 만나게 기도하리라. 그리고 40일 동안 아무도 안 만나고 진짜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40일 그 기도 끝날 때쯤에 아들이 또 왔는데 아들이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러더래요. 엄마, 나 여자친구 있어. 여자친구 있다니까 어떡하겠어요? 야, 그럼 빨리 결혼해라. 너 그럼 빨리 결혼해라. 그랬더니 또 그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내가 집이 있어야 결혼을 하지. 집이 있어야. 지금 다 이 원룸에 살고 있는데 무슨 결혼이야. 나 결혼 못해. 집이 없어서. 40일 동안 작정 기도하고 응답 받았으니까 또 이번에는 뭘 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집 달라고. 아들 결혼하는데 집 좀 주세요. 집 좀 주세요. 이제 작정하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집을 주셨대요. 어떻게 주셨느냐? 반포의 행복주택, 수서의 행복주택, 이 두 곳에다가 이제 지원을 한 거예요. 당첨되면 나도 이제 행복주택 저리로 집을 얻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반포에 있는 행복주택 200대 1 경쟁률을 뚫고 목사님 아들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행복주택에 당첨이 되면 조건이 뭐냐? 3개월 이내에 결혼식을 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그냥 저쪽 사돈집하고 몇 명 앉아가지고 며칠 전에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그래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본래 목사님은 스님이 되려고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나와가지고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이 사모님을 만나고 기도 많이 하는 장모님을 만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생고구마가 예수님 믿어가는 과정을 한 2-3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얘기도 좀 하면서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나의 성소가 되어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리라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시죠. 17절,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어온 온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흩어지고 여러 나라로 흩어졌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정금같이 연단된 사람들을 때가 되면 다시 모으리라. 여러 나라에서 다 모아가지고 어디 가서 살게 한다고요? 예루살렘에 가서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우상과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때가 되면 회복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끌려갔지만 70년이 되기도 전에 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 고레스 황제를 통하여 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회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살면서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재물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잃어버리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갈보리 십자가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구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 영접하는 자 다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게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우리를 범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그때 우리 가정이 무너진 것을 봤어요. 교장 선생님이시던 우리 아버님, 그 학교 폐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고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학교를 살려보려고 노력하다가 그만 땅 문서를 빼앗겨가지고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경험도 했고요. 부모님을 때리던 우리 형님은 거리 제한 명령에 따라서 저 경주에 가서 몇 년 동안 만나지도 못하고 살고 있고요. 중학교 2학년 되었는데 둘째 아들은 머리가 싹 다 빠져가지고 불치병이라는 말을 듣고 우리 아버지의 인생은 어땠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요, 그 상황에서 인간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뺏기지 않은 땅들을 다 정리하셔가지고 팔아가지고 안면도에 창기리 교회를 건축하시고 목회하시고 돌아가실 때, 은퇴하실 때까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목회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회복되게 하는 거예요. 먼저 저의 건강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우리 아버님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시골교회 주의 종이었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대원 대학교 4년, 신대원 3년, 대학원 3년,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시고 저를 길 열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버지한테 100억을 물려받은 것보다도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다 무너진 것 같은 우리 가정을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희들이 비록 여기에 끌려와 살고 있지만 때가 되면 다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살게 만들 거라고 약속하시는,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회복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도 회복하고 우리 가정도 회복하고 경제적으로 건강도 다 회복시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19절부터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영을. 여러분, 예배 시간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세상 어디에 가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정말 중요한 영,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것은 예배 시간에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할 때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생활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 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생명의 은혜가 시작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이 있고 혼이 있잖아요. 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혼, 우리의 영 안에 부흥이 일어나서 그 부흥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마음으로 오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진대요. 돌짝밭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걱정 염려에 매여 있는 마음, 그런 마음들 안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치유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다녀도 성령에 압도당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믿고 있긴 하지만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욕심껏 사는 거예요. 언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느냐? 내 영이 치유되고 내 영이 새로워져서 내 마음도 인격도 새로워져서 정말 내 영혼이 새로워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먼저 우리의 영혼이 복을 받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힘들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회복을 넘어 부흥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압도하시기를, 성령 충만 받기를 항상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곡 같은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회복의 날이 왔을 때,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을 때, 성경에 보면 약 5만 명 정도의 사람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여쭤볼게요. 예루살렘에 가서 사는 것이 편안할까요? 아니면 페르시아, 그 바벨론 그 땅에 사는 것이 편안할까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거기는요 4대 문명 발상지예요.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 그 유역이에요. 얼마나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인지 몰라요. 그곳에서 50년, 60년, 70년 살면서 그들은 이제 삶의 터전을 일구고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5만 명 정도가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목숨 걸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는데, 너무너무 먹을 것도 없는데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싶어서. 우리의 조상들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싶어서 그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습니까? 에스겔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고,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훈련받고 정금 같은 연단받은 그 백성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후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어디 먼저 심판하신대요? 하나님의 집, 교회 먼저 심판하신대요. 교회 먼저 심판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지만 쭉정이도 있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는 키질을 해서 알곡은 곡간 안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던지느니라.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 세상에 오셔서 먼저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흔들 때, 교회를 키질할 때 알곡으로 남아있게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라는 키질을 했어요. 한 3, 4년 동안 코로나 키질을 했는데 세상에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어디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주일 예배 드린 저와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쭉정이 상태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살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하시길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백성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내 결심으로가 아닙니다. 성령이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 안에 말씀대로 살고 싶은 영적인 갈망이 있고 소원이 있어야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번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다들
알곡 같은 성도들로 세워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 일을 잘해야 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잘 붙어있는 거예요. 예배 생활, 말씀과 기도 생활, 예수님에게 잘 붙어있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알곡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이 사순절에 예수님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정말 알곡 같은 성도가 되어서 세상은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깨어서 믿음 생활하며 영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습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열망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알곡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 바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김없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가정천국 되게 하시고 자녀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남과 북 이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젊은이들이 마음껏 결혼하고 자녀들로 많이 낳는 정상적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이 세상에서도 빛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마음의 어두운 그늘, 근심그늘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하루하루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문양제일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상반기 성서 아카데미가 열립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개강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및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주보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10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한글학교가 9일 토요일에 개강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문화교실에서 강사를 모집합니다. 강좌를 오픈하실 수 있는 분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8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득송 잘 준비해 주시고 빠짐없이 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이제 구역 예배가 개강된다는 선포가 있을 텐데 그 전에 이번 6일 수요일 구역 섬김이 다 함께 모입니다. 빠짐없이 잘 나와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천안아산로의 서부시찰회 내일 우리 샘교회에서 11시에 시찰에 모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도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에스겔에게 주신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회복하신 하나님, 부흥케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